2025년 한국교회들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다. 복음이 한반도에 뿌리 내린 지 140년. 그간 한국교회들 세계교회사에 다시 없애 큰 성장과 부흥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있지만 다음 세대는 없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라졌으며, 신학은 깊어졌지만 교회는 메말라가는 시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주장한 이 말은 선언이자 교회를 향한 외침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길러낼 때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어나에서는 교회개혁 특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7부작 대담을 마련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 7가지를 차례로 짚어보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어느새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에 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한국 신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학이 회복해야 할 본질을 향한 깊은 고뇌와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이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머무를 때 복음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신학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고 살아내는 삶의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학의 회복으로 어떻게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김상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금 한국 교회 현실부터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지금 이토록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세 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환 박사님부터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박애와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정의 이것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방식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본질 가운데 주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변,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것인데, 한국교회가 제도 속에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 세상의 부라든가 이 세상적인 어떤 번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녹는 그런 어떤 주변성에 머무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찾을 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은선 교수님. 예, 아마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사실은 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떤 확산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하는 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좋은 의미에서 열심히 교회에 이제 모인다라고 해서 신앙을 지킨다 하는 생각에서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국민의 건강이 어렵다는데도 자기들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특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또 심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김영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독교의 이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건가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예. 두 분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세속주의에 대한 어떤 물들임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고 대형화되면서 물질주의화돼 버리는 모습 속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제가 보기엔 또 한 중요한 것은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과 관련하면서 그러니까 크루세이드 멘탈리티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 있어서 복음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기독교가 마치 콘스탄틴 이후에 어떤 하나의 그 정복하는 종교로 오해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막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 정신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십자군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2003년에 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한국교회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던졌는지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은성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예, 그 설립자님께서 그 2003년도에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할 때 아마 느끼셨던 가장 큰 문제점은 신학이 이론적으로 점점 발전해 가면서 결국은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목회를 못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셔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론 중심의 그런 신학 교육을 바로 경건의 훈련이 돼서 결국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가장 중요하게 나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론들은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정작 자기 속에 그 영생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나눌 수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거를 좀 타개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바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신학, 교회를 섬기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신학에 가장 근접한 외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예, 결국은 저희 학교도 되게 그 신학과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는 계기가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선언 이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표준 교과서를 만들고 설립자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규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일단은 해서 기본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걸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예수 생명의 운동으로 활성화시킬까라는 7대 실천 운동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론화시키고 이론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아마 기초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학교 쪽으로 보면 이제 어떤 신학의 방향을 좀 커리라든가 여러 예. 부분들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다. 예, 김영호 박사님. 예. 그걸 들어보면은 특별히 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생들이 처음에는 목회에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목사의 심정으로 가지만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그다음에 3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어서 뭐 이렇게
오히려 소명감이 신학을 배울수록 불타서 들어갔는데 지식은 많아졌지만은 네. 그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오늘날 신학 교육의 문제였고 그것을 이제 장종현 총장께서 지적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07년 우리 이제 그 한국 장로교의 그 신학 지침을 볼 것 같으면은 아마 7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목회자로 하여금 성신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양성하자고 하는 것이 한국 특별히 동로회 신학 교육의 하나의 지침이었는데 7가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신학교가 이 정도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평양 신학교가 지향했던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러한 신학생, 신학교육과 더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 성신일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그게 옛날 언어로는 성신인.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 이후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지 7가지 이유가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구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어떤 선언 이후에 20주년이 되면서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라는 그 이유를 7가지로 이제 설정 목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 2023년에는 2개, 2023년에는 3개, 2개, 올해는 이제 2개를 더 첨가해서 총 7가지를 럭키 세븐이 된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는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문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총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6번째 학문으로는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방금 들으신 7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김영만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동감을 하면서 제임스 패크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신을 넘어서서 기독교인으로 본다면 인격적인 신이시거든. 인격적인 신.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성령 가운데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학문으로는 목사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매우 어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은성 교수님. 예, 저한테는 두 번째 그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 가장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읽으면 성경을 문학의 장르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누가 기록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영적인 지식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었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언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적 세계, 그것을 알려면 나의 영혼이 거듭나야 그 세상을 알 수 있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고등학생 때까지는 전혀 불신자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간에 교회 언저리 가신 적이 없군요. 과학만 믿었어요. 과학만 믿어서 이 죽었다가 사람이 산다 뭐 이런 생각은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중학생 친구가 저한테 오늘 부흥회 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날 저녁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게 믿어져 갖고 목사님이 세례 주면서 성경책 안 읽으려면 밥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이제 순종을 해갖고 일단 읽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하여튼 하루에 5장씩은 읽습니다. 제가 읽는데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성경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슨 힘인가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영이 살아나서 성경에서 오는 영적 세계가 줄 수 있는 위안, 힘, 그런 것들을 제가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알 수 없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한국 교회 개혁 특집 7부작의 6번째 시간,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이성적 탐구만으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내는데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간증도 좋고 뭐 경험이 있다면 나누실 것 같은데, 김상구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도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뭐 중고등부 때는 뭐 회장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러웠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 하면서 살지, 되게 그 염세주의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약간 가을 축제쯤 돼서 그 저희 담임 목사님과 대화 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이 뭔지를 딱 그분의 말씀 속에서 딱 깨달으면서 내가 소명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대학교 1학년 때 흔들리지 않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신대원 가게 되고 신대원 가면서 자연스럽게 유학 가게 되고 근데 유학이 저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체험 신학에 약해졌다는 느낌이 이제 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립하지 못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정립하지 못하고 신학교 딱 교수로 임용되니까 바로가 제가 배웠던 것들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야. 나는 즐거운데 학생이 즐거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이 뭔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구나. 이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10년 후 가르치는 10년 후부터는 약간 제 교육의 방향이 좀 틀어졌던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는 것으로 가르친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구나.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이 결국 내 삶 속에서 넣어가지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그 죽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래야 내가 올바른 학문을 가르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그 체험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의 중요성, 김영하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 정도로 뭐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날 분명히 중생의 도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 실존주의자 불투마는 케르그마로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바르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하는데 물론 그분을 뭐 보수주의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평가하지만은 핵심은 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그것을 불투마는 케르그마를 통하여서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고 바르트에 있어서도 케르그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네. 부활 신앙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들 통해서 십자가 부활 신앙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군요. 예, 이은성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성경에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적으로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학문으로 보면 아주 유대의 최고의 뛰어난 엘리트, 율법학자였죠. 근데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봤을 때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완전 사입이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정말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그 밝은 빛이 자기한테 오면서 땅에 떨어져서 엎드렸는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근데 그가 갈라디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함이라. 저주받아 죽은 건 확실한데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다. 나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십자가의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나의 모든 죄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 세상에서 나는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나면 바울과 같이 십자가 자랑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가 이것이 가장 저한테 은혜가 됐고 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신이란 말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주를 받으셨는데 대신, 예. 대속의 종교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십자가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영호 박사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그러니까 기독교 나의 죄를 죽이는 것, 나의 죄를 죽이는 것, 그리고 죄 죽이기 뭐 이런 식으로. 죄 죽이기나 mor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성품으로 사는 것을 vivification, 나의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화로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태까지는 구원 얻었다고 하는 번영의 차원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생티피케이션 차원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죽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된다고 하기 이전에 손해볼 수 있는 자기를 희생.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목사님들도 그러한 설교를 좀 자주 하고 성도님들도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도 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예. 부인하고 자기 네. 십자가를 지는 네. 그런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은선 교수님 한번. 예, 저는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할 때 결국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 되는 거 아니면 신앙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는 늘 한번 적용해 보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어려운 일을 나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간증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그 일을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골로새서 그 1장 24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바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거에 남은 것을 내가 교회에서 채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바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다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바로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섬김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한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과 세상을 섬긴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의 태도에서 충성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 그리고 늘 우리 설립자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너희들은 왜 늘 희생과 봉사하지 않느냐 신학생들이 그 말씀 들을 때 되게 되게 충격입니다. 저도 맞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면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충성된 삶이 없는 모습, 희생과 봉사하지 못한 모습들 보면서 바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삶이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삶 속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성 그러니까 기독교를 번영의 종교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또는 목사나 또는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주역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게 될 때 거기 문제가 생기게끔 되고 한 단체에도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자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어떤 주변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시킨 것처럼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녹아지면서 바로 이 세상의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변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오늘날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도 이러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십자가 정신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녹아지게 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없이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될 때 환하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복음의 주변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죽으면 사는 게 네. 기독교다 네. 이렇게 그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지 않고 감내하는 그런 자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춰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런지 목회자를 세우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짚어주시면서 신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은성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누누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신학 공부가 자꾸 이론의 공부로 치우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아까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평양신학교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그 성신인이 될 때 뭐 하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설립자님 표현대로 따르면 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학 교육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서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흘려보내는 생명의 작업을 하려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감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 공부 어떻게 시킬 건가 할 때 늘 그가 한 말이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세 번째는 영적 시련을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이 뭔가 하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진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리니까 시련이 다가와요. 부대이고 그 모든 걸 견디는 게 바로 신학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정신을 구현하는 신학 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영적 시련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서 결국 그거를 실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저는 최근에 신학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2025년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신대원생들의 어떤 의식과 사역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 신학생들의 고민보다는 신학 교육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진술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세속적 신학 사상이 너무 범례나 있다. 우리 신학교 안에 신학 교육 안에 세속적 신학 사상이 이제 범람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적이 뭐냐면 변화하는 시대에 잘 호응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학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부재하다. 이게 이론이 너무 세속화돼 버린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암시적이고 이 성경의 바른 지식을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현장 안에서의 어떤 체험적 신학들을 통해서 겸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우리 신학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안에서는 신학교 안에서는 바른 성경 해석 방법론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또 실현하고 다시 신학교 가서 또 다시 조절하고 이런 관계성들이 잘 조정됐으면 올바른 지식이 잘 형성되지 않을까, 즉 통합적 지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신학 교육의 방향성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교회 같습니다. 현장과의 연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렇습니다. 예, 김영환 목사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물론 옛날 차영배 교수님하고 같이 하던 거지만은 기독교 학술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을 이제 주로 수련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영성을 수련하는 학술론인데, 예? 학술론인데, 기독교 학술은 그렇죠. 영성에 대한 그게 주제입니다. 그게 주제인데 특별히 그러니까 상당한 기독교 영성이라면 포괄적이지만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부들의 영성, 교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교회사하고도 관련되지만 교회사는 하나의 어떤 교회의 흐름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분이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뭐 이레네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영성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실천하는 이런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김상구 교수께서도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이런 AI 시대에 또는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생수의 원천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루터나 또는 켈빈이나 종교개혁자들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명상과 기도와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통하여서 만나는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 영성을 수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방향으로 신학 교육이 새로워지고 기독교 학술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학생이나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격려 말씀 또는 한국교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마무리의 말씀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상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전에 김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하고 특히 예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명의식 같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이 신학교를 오는 학생들도 가끔씩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 3년 과정에 좋을 리가 없고 재밌을 리가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의식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적 신학이 정확하게 좀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속적 학문들이 너무 많이 범람되는 이 시대에서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어떤 교리의 체계화 이것들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경건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의 시간을 꼭 잊지 말고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들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윤성 교수님. 제 옆에 동료 교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들 시집 안 가려고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목사님 만나서 생명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까 저런 목회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생명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나의 인생 걸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너가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가장 보람된 인생을 하겠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참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늘 그러죠. 설교할 준비해라.
이사 갈 준비해라. 심지어는 죽을 준비해라까지 했는데 그거는 그분의 설명을 보니까 그랬어요. 일사각오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는 꼭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오시라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네, 김영환 박사님께서 마무리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지키자.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전통, 선지자와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개혁 전통을 바로 영국 순례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핵심은 뭐냐? 말씀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거. 그게 청교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사경예를 통해서 제도화했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공적인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교회가 포스트 크리스천 에이러, 기독교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뭐냐? 말씀의 근위가 무너지게끔 되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청교도의 전통, 이것은 바로 선지자와 사도적이고 종교개혁적인 전통,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조들이 주어진 이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6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인가, 신학을 연구하는 모두가 붙들어야 할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의 소망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학과 목회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다시 무릎으로 내려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교회개혁 특집은 다음 주 7부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